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또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과 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글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 컴퓨터가 뭐 스스로도 빨간색이 딱 쳐지고 저도 아주 그 퍼블리셔 같은 건 다룰 줄 모르고 또 특별히 그 인쇄 관련된 분들이 다루는 프로그램은 저도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워드만 조금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간단한 워드에서도 다 빨간 줄이 쳐져요. 맞춤법이 틀린 거는. 그럴 정도로 다 잡아내고 그렇지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컴퓨터가 판을 딱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탁탁탁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성경책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요즘 시대를 말하는 거고 과거에는요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을 다시 적어야 되는데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들은 글을 신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 몸에서 뭐가 떨어져서 글씨가 바뀔까 봐. 그리고 팔이라도 한 마리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그리고 완전히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해서 필사해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이도 아니고요. 양의 가죽 있죠. 그 양피지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호하게 다음 후대에게까지 전해진 것도 우리는 아주 신뢰할 만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전통으로 또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기억하고 지키게 한 거지 나중에 와서야 아이고 우리가 그때를 기념해야 될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지킴이 잘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얻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만찬을 통해서도 그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그 성만찬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꼭 성만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최초의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이나 가지셨죠. 공생기간 3년이니까 3번은 유월절을 맞았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은 새 언약으로 시대의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찢기신 몸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먹는 음식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절기 지키는 방식이 달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언약 속에서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며 뭐라고 하십니까? 무교병을 떼면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음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하여서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지켜온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바꾸기 위한 지금 그 자리인데, 이거를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기를 기뻐하셨는데 교회가 그걸 폐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원했던 유월절을 왜 교회가 안 지키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는 내 몸이고 내 살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념하시기에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갖기를 원하셨던 거 후자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졌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도 가졌죠. 근데 이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는 새 언약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완성된 유월절, 완성된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유월절을 먹을 필요가 없어. 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또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기억하여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새 언약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유월절 언약이죠. 자, 그것과 같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새로 맺으시는 언약, 그 언약은 글로써 적혀있는 그걸로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이 십자가는 또 다른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적어주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서 9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래. 한동안 히스기야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말에 붙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채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은, 이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새기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서의 삶을, 영으로서의 사역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규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 폭발 기도 후원자 파티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왜 자기가 영접 기도해 놓고 스스로가 그 영접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붙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여기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냥 율법과 전통을 지키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음에 뭔가 심란함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말로써 나가지만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신이 진짜 사도냐 하고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게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다, 즉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것이죠.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만찬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떡 먹고 잔을 마실 때 너무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이고,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우리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빨리 우리 2000년 뒤의 교회처럼 다 그냥 조각조각 다 내놔가지고 한 사람도 요만큼씩 줬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일이 없지. 제가 미국의 감리교회 어디를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실제로 이걸 떡을 떼가지고 그걸 이만큼씩 주시더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거 먹고 빨리 이걸 먹고 싹 녹아들고 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포도주를 탁 저기 해가지고 잔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잔 가지고 나누더라고. 야, 코로나 시대에다가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아주 청결하게 싹 다 나눠가지고 그거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성찬에 대한 의미와 그걸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또 그거 자체, 우리 죄송하지만 서울역 센터에서는 성만찬을 못해요. 의미 자체를 새기지도 않고 더 줘!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성찬을 같이 나누고 싶지만 차마 서울역에서는 못해요. 다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성만찬을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기는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찬, 주님의 그 최초의 성찬으로부터 이어진 이 성찬에 나 혼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 감사합니다,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져서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던 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반드시 부활절에다 놓게 되고,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성찬이 이게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이 성찬은 뭐와 같이 갑니까? 세례식과 같이 갑니다. 세례식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믿음의 표죠. 그래서 보통은 성찬 앞에 세례식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찬을 나누지 않거든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먹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뭘 하냐면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주님이 나눴던 목요일 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시니까 목요일 날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되고, 수요일 날 세례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세례 받은 최영희 님도 생전 처음으로 뭘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찬이 의미가 풍성해지고, 성찬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고 영적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한 몇 주 빠지다가 딱 왔더니 성찬한대. 아유, 오늘 포도주 먹겠네. 그렇게 성찬을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을 준비하고 1년을 바라본다는 게 영혼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기쁜 다음 주를 또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추수감사절에 또 하거든요. 그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암 환자들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곳입니까?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야. 암 환자들로 많이 채워주세요. 소중한 사람들 교회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